얼마 전에 TV를 통해서요, 우리나라 남자 프로 배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배구 경기의 양 팀은요, 아주 실력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경기가 팽팽하게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국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세트 스코어가 2대2가 되었고 마지막 5세트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배구 경기는 1세트에서 4세트까지는 25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트 스코어가 2대2가 되어서 마지막 5세트를 할 때는 점수가 25점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15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요, 워낙 두 팀이 서로 실력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트 스코어가 2대2가 되었고 5세트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5세트도 계속 치열하게 경기를 진행하다 했는데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14대 11이라고 하는 점수가 되었고, 이제 14점을 뽑은 그런 팀은요, 한 점만 더 뽑으면 그날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5세트 점수가 14대 11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경기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 이 경기는 이미 14점을 먼저 딴 팀이 승리를 한 게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한 점만 뽑으면 게임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릴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게임이 점점 흥미있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고 있던 팀이요, 한 점 한 점 계속 점수를 뽑으면서 따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배구 경기 해설자도 설마라는 식으로 해설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저 역시도 설마 이 경기가 뒤집힐까, 역전이 될까, 한 점만 뽑으면 되는데, 이 경기는 뭐 한 점 뽑으면 되는데 이 경기가 뭐 역전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 기대를 하지 아니하였는데요. 그런데 결국 최종 경기 결과는요, 18대 16으로 지고 있었던 팀이 역전을 해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이긴 팀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고요. 반대로 역전패를 당한 팀은 어떤 경기에서 진 것보다도 더 아쉬워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취미생활로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운동을 하다 보면요, 저와 함께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운동을, 무슨 배드민턴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 웬만한 것은 그냥 그대로 두시지 그렇게 끝까지 몸을 날려서 호흡을 받으려 하십니까? 한 번씩 제가 이 팔꿈치나 무릎 같은 데 이렇게 상처를 입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공 하나 떨어지면, 배드민턴 경기에서 무슨 대회도 아닌데 그냥 공이 떨어지면, 콕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지, 그렇게 몸을 날리면서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팍이 까지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다치실까봐 걱정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배드민턴을 약 한 10년 전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 저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신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경기는 공이 땅에 지면에 닿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운동을 하는 그런 파트너에게도 또 상대편에게도 예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배드민턴은 처음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후에요,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며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몸에 배였어요. 그래서 60이 다 돼 가는 지금 이 몸으로도요, 저쪽 끝에서 공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제 온몸을 날려서라도 그걸 받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한두 개는 받아 올려요. 자,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요, 배드민턴 경기에서 공이 땅에 지면에 닿기 전까지는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심에 있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변질되지 않고 추잡하고 더럽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하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세치어의 종교 노름꾼으로 살다가 변질되어서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분들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때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도에 그만 탈락을 하는,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저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던, 정말 시간만 되면 교회 간다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던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된 이후에 아마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면 그 친구가 제일 기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동창들과의 그런 연결을 통해서 그 친구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쯤 이제 한 교회에서 장로님 정도 되지?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넌 뭐 하는데? 라고 해서 난 목사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친구가 멋지게 신앙생활에서 지금쯤 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요, 그냥 신앙의 길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뭐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히브리어 중에 탁쇼라는 말은 이제 다들 외우실 겁니다. 탁쇼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마당에도 가보면 앵두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하얗게 정말 빽빽하게 오른쪽 편에 피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도 지금 앵두꽃이 피긴 피었는데 똑같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완전히 하얗게 피었고요. 저쪽은 조금 듬성듬성하게 피었는데 저 앵두꽃이 떨어지면 그곳에 무엇이 맺히기 시작할까요? 앵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앵두 열매가 바로 짠 하고 빨갛게 맺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파랗게 맺힐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열매가 커가면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먹음직한 그런 앵두로 변할 텐데, 탁쇼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봄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서서히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푸르게 익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 푸르렀던 열매들이 빨갛게 이제 익어가면서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탁쇼란요, 봄에 분명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푸른 풋과일이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데, 여름 태풍이 몰려왔을 때 그만 다들 그 바람을 못 이겨서 땅에 툭툭툭 떨어져 있는 그 풋과일들, 그걸 탁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농사를 짓는 과수원을 예를 들어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여름날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많은 그런 푸른 풋과일, 그 고기만 넘겼으면 가을에 빨갛게 익어서 정말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되었을 그 것들이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고 있을 때 그 과수원직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요? 이게 바로 탁쇼인데요, 신앙의 길에서 이 탁쇼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탁쇼되는 신앙이 되지 않길 시간 축복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한때는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길 여정을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변질되거나 중도에 미혹받아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변질된 배교한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런 축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라고 하면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예. 예, 교리와 신학은요, 대한민국 장로교 교리와 신학은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리와 신학이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 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교리적인, 아주 신학에 붙들린 목사님인데요, 누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 친구가 믿음이 생길 텐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야, 너 지옥, 너 믿음이 없었어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 제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게 제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믿음을 안 주셨잖아요. 믿음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으면 저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께서 믿음을 나한테 선물로 얹어놓고 왜 나보고 지옥 가랍니까? 무슨 공평이 하나님,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다 믿음, 아니 너 믿음 마음에 안 들어서 믿음 안 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선물이고요. 이제 인간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교만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할 것인가, 메시아 그리스도 받지 아니하실 것인가, 그 말씀이죠. 가만히 있으면 옛다 믿음. 그러면 꿀꺽 먹고 어우 나는 믿음이 있네, 믿음이 생겨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아서 믿음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는 그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비블리즘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앉아놓고 왜 나보고 지옥 가라는데요? 왜 인간에게 지옥 가라는데요?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을 주셨잖아요. 난 믿음을 앉아놓고 그게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지. 왜 하나님이 잘못하셔놓고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왜 나보고 지옥 가랍니까? 여러분 나중에 재판장이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서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길을 달려가는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현재는 이 자리에 앉았지만 언젠가 영혼의 때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며 영원토록 이를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되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도 가지 않고 여러분들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될 날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그때 그 현실을 맞이할 것인지, 그건 지금부터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막바지에 와서 무너지는 사람들, 막바지에 미혹과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권 때문에 형과 경쟁을 벌이다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는 것 때문에 결국 외삼촌 라반이 있는 저 하란 땅까지 피해 가야 있었습니다. 자, 파란만장한 한 20년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내와 자식과 재물을 얻은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 해서 고향으로, 정확하게는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를 잘 무사하게
하게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이 베델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11조거든요. 그냥 재물을 바치겠다가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데도 항상 승리하는 쪽은 야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일가를 이루어서 다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러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오는 도중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 죽이겠다고 달려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나중에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길잡이가 되어줄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곧 뒤따라 이제 가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서 형 에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숲곳에서 잠시 쉽니다. 여기까지 얼마든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고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더 옆으로 옮겨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자,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피해서 약 20년간 살았던 그 하란, 다른 말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마의 거리냐면 직선거리로 약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로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구불구불하게 하면 뭐 1500km, 2000km까지 되겠죠. 여러분, 그때 무슨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오로지 그 광야길을 걸어서 지금 1000km, 직선으로 약 1000km의 길을 지금 걸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km를 달려왔으면 이제 마지막 40km 그냥 쭉 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끝까지 가면 좋았을 텐데 세겜에서 뭐 1000km 왔고 이제 40km 정도 남았는데 뭐 다 올 만큼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곳에서 그냥 풀을 잡고 살려고 달려듭니다. 이후에 발생한 비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주장 세겜의 강간을 성폭행을 당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네 정도로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외동딸이 한 명 있는데요, 딸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내에게 성폭행을 강제로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 입장으로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압니다. 그 모든 결과가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00km를 달려왔으니 이제 40km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이었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리석게 야곱과 같이 세겜에 주저앉아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이었듯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멈추지 않고 완주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엔게디 동굴, 하길라산 이런 곳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종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옷자락 자른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나중에 하길라산에서는 아비새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당신이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한 방에 사울을 그냥 즉사시키겠습니다라고까지 제안할 때 하나님의 종인데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그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랬던 그가요,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침상에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라고 하니까 저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그 부하가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유부녀입니다. 그냥 유부녀가 아니라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가 마침 생리기간이라 그때 바로 끌어들이질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침상에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그걸 또 숨기겠다고 우리아를요, 그 남편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은 어마무시하죠. 자기의 자식들끼리 근친상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서로 권력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좋았던 다윗도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자신의 부하들이 다 전쟁을 하러 갔을 때 늦지막하게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긴장을 늦췄다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가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꿈에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겠다라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실은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짓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의 90%는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은 그냥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가 뭔가 공적을 남기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땅 안에를 완전히 다 우상천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유대 땅 전체가 거의 솔로몬에 의해서 우상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자꾸만 외국의 공주들을 자꾸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끌어들이니까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 공주만 오는 게 아니라 종교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가요 우상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한 집 봐서는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네 대에는 손 안 된다. 근데 네 아들 때에 들어가면 내가 나라를 다 찢어버리겠다, 다 거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온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요 우상 천지를 만든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처음 왕 됐을 때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그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충성스러운 자신의 장군의 아내 바스바를 그렇게 자신의 침상에 끌어들일 것이다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으며, 그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그렇게 죽게 할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야곱, 다윗, 솔로몬 다 한때는 정말 뜨거웠던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요,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도 서슴없이 자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누가 뭐래도 신약 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저 멀리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아시아 지역까지 지금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감당하고 돌아오는 길에는요, 중간중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또 가이사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시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으라고 그렇게 만류하는데,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며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이제 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그리고 그 걱정 플러스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있었습니다. 자,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까 장로들도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이 문화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막 마술책을 다 태우고 하는 역사들, 하여튼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말하는 보고하는 바울도 좋았고, 듣고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교잖아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종교는 기독교,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가짜다 라고 하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인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야, 가짜지 라고 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수 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와 원수되는 유대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지금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네가 이번 전도 여행을 1차, 2차, 이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헛소문일까요? 진짜였을까요? 이건 지금 헛소문은 지금 잘못된 헛소문을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은 걸까요? 아니면 진짜 바울이 이런 사역을 했었을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거 정확해야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 후자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바울은 이 사역을 했다고요. 정말 이건 헛소문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 시대에는 7대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월삭이니 뭐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안식년 안 지키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년을 지키며 언젠가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 바로 그 안식일 안식년이었단 말이에요. 할례가 무슨 믿음의 증표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못 믿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16년간 침묵하고 계셨다가 나타나셨습니다. 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못 믿겠니?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하나가 할례를 행하게 했고 하나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오줌 누면서 그 양피의 모습을 보며 그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지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그 양피된 할례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할례의 역할이었지 할례를 행했다고 천국 백성, 할례 안 하면 지옥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피된 그 할례한 모습을 보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신약 시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안 해도 돼요. 이미 오신 메시아가 있는데 뭐라고 자꾸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양피를 뵙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맞다고요. 21절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기독교인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짜라고 했던 그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자기들은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해요.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율법은 완성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친 게 맞아요. 문제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네가 왔다는 걸 지금 들을 텐데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야고보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 24절 6부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래되면 어떻게 돼요? 1차, 2차, 3차 전도에 의해 그 사역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데 여러분 머리 깎는 비용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그 전도 여행이 뭐 1년 사이에 뭐 3번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약 10년에서 2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평생의 사역이었는데 그 모든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점쟁이 찾아갔다 왔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급하니까 우리 집에서 구답니다. 이거 완전히 엉망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네가 그런 일을 안 했다라고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그럴듯한 명분까지 쥐어줍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미 이건 1차 전도 여행 때 왔다고 해서 이미 바울과 한 거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바울이 이 사역을 한 사람인데 그럴듯한 명분을 주면서요. 야 요번엔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네가 한 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 일단 살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 그러면 네가 잘하면 유대 교인들에게 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야고보가 합니다. 바울은 선택에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사역이 모두가 물거품이 되는데 허사가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아마 그랬으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유대교인들에게서 피하기 위해서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벗어나는가. 결국은 이렇게도 유대교인들에게 끌려가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됩니다. 나중에 들것에 실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셔서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이것으로 바울은 인생이 끝나는 사명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드로미보라고 하는 아시아 에베소에 온 사람을 함께 있는데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그들이 오해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결국에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립니다. 결국 바울은 맞아서 겨우 시리아 가게 되고요.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럴 거라면 예루살렘에 안 와야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라고 하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도 죽음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고 올라가 놓고 그렇게 잘 멋지게 왔는데 마지막 순간 이 야고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품이 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신약시대 그 멋진 바울도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같이 마지막까지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미혹한 사람은요, 유대 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다윗을 흔들었던 사람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아니라요, 그 옆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함께했던, 목숨을 함께 걸었던 아비새였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학이니 교리니 유명한 목회자니 뭐 담임 인기 있는 뭐 목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나보다 신앙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셔야 합니다.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합니다.